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나단 동안의 명령과 함께 옛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으로 그 말씀 또한 여호수아가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지도로서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한 권면을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120세로 모압 땅에서 죽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직접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의 영적 지도가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며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 그것을 행하던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또 그들 위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모세의 건의는 태양과 같이 밝은 빛을 빛냈다면 여호수아는 마치 손정등과 같은 작은 빛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느꼈기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즉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로서 군사력을 확인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건지 전술 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은 우리 민수기 13장에서 볼 수 있듯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며 아난 자손을 보고 메뚜기와 같다고 비평할 정도로 그 땅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비하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아주 월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는 이미 이 많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이방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땅에 다른 것도 아닌 무기를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최고의 전술과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이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은 언뜻 생각하기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욱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눈앞을 둔 상태이므로 여기서 무기를 닦고 체력을 보강해서 실질적인 싸움을 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옳은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그 거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모든 일은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조용한 만약에 이 묵상하는 시간이 어렵다면 정말 조용한 시간을 내서라도 그 말씀에 묵상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나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면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차 안에서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거의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의 힘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도 희가를 뜻하는데 숙고하다, 품다, 도마하다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마음에 품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맡기라는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야 될 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며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 건지에 대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킬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느새 그 말씀이 없고 그 문제에 집중하여 말씀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일들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하며 긴장해하며 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어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8절 말씀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7절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혹시 모든 문제의 답에 그 문제의 해답이 혹 느릴지라도 더디게 응답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신 모든 말씀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인도하는 말씀의 등불 그리고 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호수아 시대와 같습니다.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녹록지 않는 환경과 우리의 믿음이 무너뜨리는 악한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새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승리가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